우리 먼저 이 새벽에 함께 인사해 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인사 나누는 게 될 텐데요. 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좀 저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성탄입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근데 다른 새벽과 다르게 옆에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요. 고개 돌리시면 뒤에도 앉아 계십니다. 자, 주일 어제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오늘 성탄인데요. 예수님 탄생하신 태어나신 그 성탄인데요.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인사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천사들이 누구에게 찾아갔는지, 이 기쁜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다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죠.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그렇다면 기쁜 소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과연 나에게만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일, 행복한 일, 흔히 말하는 로또가 된다거나 이제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의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행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행복, 아마 그것과 직결시켜서 많이들 생각을 할 거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죠. 그건 뭐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며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배운 또 보고 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복음을 한번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만큼 길게 설명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길게 설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복음을 아마 길게 설명한다면 수십만 권의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짧게 축약해서 한번 복음을 설명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순간 얼른 생각해 보시죠. 복음을 얼마나 짧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듣고 배운, 내가 느낀, 내가 만난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략하게 짧게 설명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한 줄로 아마 설명이 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시기에 그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왜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겠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단절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 다시 말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악의 영향력에 놓이게 되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약한 약점을 붙잡고 그들의 통치 아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지금도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이 세상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가요? 힘없는 것, 아니면 뒷배경이 없는 것, 물질이 없는 것,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그런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약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어떠한가요? 다 포기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땅을 정말 더 오래오래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근데 이 세상은요, 악한 세력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이 힘을 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닥치면 다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듯 죽음이다라고 하는 히든 카드를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통치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끌려다니고 있었고 그것에 굴복당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배받고 있고 죽음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으며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능력을 사람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이렇듯 우리들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 앞에 굴복당해서 악한 세력이 지시하는 대로 통치하는 대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악한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었던 우리들에게 헤어나올 수 있는, 그 죽음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건은 사탄의 권세를 단숨에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도입하게 되었다라고 고린도 후서 13장과 로마서 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신 그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무효화시켜버린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으신 그 이후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2장 8절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양치는 목자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양치는 목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3대 직종에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요? 도시에서
그 도시에서 살고 도시에서 장사를 하거나 그러는 상업일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직분보다 위치보다 훨씬 못한 직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양치기라고 하는 목자라고 하는 이 목자는 아마 통칭해서 표현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꾼 목사까지 다 사꾼 목자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무엇입니까?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양도 쳐주고 내 양도 함께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양치기 위해서 안식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제사장들이 지시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종교적으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종교적인 의무를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없겠냐는 거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그런 모진 일들을 다 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목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목자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가장 먼저 찾아가 소식을 전한 게 바로 이 양치는 목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이 땅에 가장 처음 전하여진 그 대상이 소외되고 버림받고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좀 더 종교적으로 잘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게 순리에 맞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리에 맞잖아요. 항상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여 주고 그 사람들이 먼저 그 소식을 듣고 준비하게 찾아가서 경배하게 더 먼저 기뻐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소외되어 있는, 버림받고 있는, 온전히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호적하기 위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다가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었겠어요. 그 가운데 잠잘 곳 하나 없는 누울 곳 하나 없는 심지어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출산을 온전히 할 만한 곳도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만약에 신분이 높은 신분이었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높은 신분에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사람들을 종들을 부리면서 그러한 신분에 있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삐까뻔쩍한 몇 성급, 5성, 7성급 되는 호텔에서 유거했을 것이며 출산이 임박했으면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산부인과를 미리 예약해서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화 때리고 돈을 주어서 가장 좋은 병실에서 출산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지극히 낮은 자리에 있는, 지극히 평범한 자리에 있는 그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높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그러한 위치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 기쁜 소식을 목자에게 가장 처음 다가가서 너 힘들지, 고통스러웠지, 외로웠지,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줄게. 힘들지 않게 해줄게. 이제 너를 구원해 줄게. 세상의 죽음이 두려워 떨고 있는 너가 그 죽음을 당당히 맞서고 담대히 맞서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당당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라는 소식을 전하여 준 것이에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증거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해보고 또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다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혹시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혹은 지저분하거나 말귀를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다가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러한 차별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그 차별을 타파하고 깨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붙잡혀서 이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내놓는 것처럼 그런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당당히 담대히 끊어 이겨버리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되라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절 새벽에, 오늘 성탄절 새벽이 되었네요. 우리 주변에서 소외된 곳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소외된 사람들. 이 소외되고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아서 어떤 직업적인 어떤 환경적인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데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이미 울타리를 쳐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죠? 저 사람들은 안 돼라고 하면서 되돌아서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저곳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빙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러한 곳들을 바라보라고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하여지지 못할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나라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정말 시선을 가리고 안 보려 한 곳이 혹시 있는지, 시선을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고 바라보다가 우리가 그 시선을 걷어버린 사람은 없는지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 소외된 곳, 이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의 죽음 가운데 붙잡힘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한 이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알만한 사람들이, 볼만한 사람들이, 믿을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곳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그 삶을 전하라고, 그 이름을 전하라고,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라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단지 그 탄생하심을 기뻐함으로 끝나는 그러한 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간절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러한 곳으로 나아가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